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목사님은 좀 이렇게 살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늘 새해가 되면 결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이어트죠. 목사님은요 다이어트가 지금 다이어트 18년 차 정도 돼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이어트를 늘 꿈꾸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케이스. 예. 왜냐면 먹을 걸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그 늘 피드에 이제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에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집 탐방 너무 행복해합니다. 물론 복음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복음 그 다음 밥, 그래서 볶음밥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하튼 목사님이 다이어트를 늘 꿈꿔요. 매년마다 꿈꾸고, 그리고 요즘도 그래야 다이어트 하려고 막 이제 스피닝 같은 것도 요즘 막 이제 집에서 맨날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무슨 짤을 하나 보다가 진짜 마음에 제대로 감동이 왔던 그런 짤이 있었습니다. 저같이 다이어트만 결단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미운 오리 새끼 거기에 이제 그 꿋꼬치 그 김종국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너네들 다이어트 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리고 너네들 건강해지고 싶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짤로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오늘부터 운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야 돼. 공감이 확 왔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늘 이렇잖아요. 삶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내 살은 빠지기를 원하죠.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제가 이제 깊이 인벌브가 됐던 내용이에요. 너희 삶에 운동이 추가된 게 아니고 삶은 변하는 거야. 운동이 네 삶에 추가된 게 아니고 삶이 운동하는 삶, 건강한 삶, 다이어트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아주 현명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 얘기가 실제가 되려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삶의 습관, 모든 것들을 바꿔내야 되는 거죠. 살을 빼기로 작정했다면, 또 건강해지기로 작정했다면, 운동하는 것이 단순히 내 삶에 하나 더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삶이 그냥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식이요법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와, 이거 진짜 현명한 대답이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도 삶을 바꾸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고 싶어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됩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늘 새해 수많은 결단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다 보면 작년에 실패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막 적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삶을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정작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체질이 바뀌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요, 확신하건대
우리의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의 삶의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비만 상태인데, 그 비만 상태가 어떤 비만이냐면 수많은 성경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서 세상에서 맺고 있는 수많은 열매들이 정말 죄악들만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한국교회 이미지, 이 기독교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각자가 체질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지탄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핍박해,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이미 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1절 12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그냥 아무리 진리를 지키고 살아내도 결국은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 그게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해 주신 내용입니다. 세상이요, 우리를 핍박하는 그 모든 근거 가운데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내용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맺은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은 욕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독교의 지탄을 멈추시오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지켜내지 않았던 그 삶의 내용을 멈춰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만 우리한테 뭐라고 해 라고 얘기하기 전에, 물론 그 부분도 나중에 선포해야 될 내용이 있죠.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그거 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위치를 정확하게 바로 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한국교회는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요 거기에 세상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 한국교회 진짜 문제가 많아. 그래, 맞아, 많아. 그러면서 똑같이 그 동일선상에서 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과하면서 결국 우리 삶을 개혁하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욕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아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주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풀어주시는 내용들,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품어야 될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앞에 말한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나타날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핍박이에요. 왜요?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냥 진리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미워할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도, 세상 가운데 살아내도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야 될 특징, 동시에 그 특징을 통하여서 긍정적 결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맺게 될 긍정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 딱 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징,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면 그 긍정적 결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긍정적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소금,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빛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데, 여기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포함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요, 이 너희는요 앞에서부터 이미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여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그죠? 순서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SNL 뭔가 순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막 그런 얘기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너무 이 문자 짜맞추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의 다름, 이 소금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여러분들 기억 뭐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패를 방지하는 일들도 이제 하고요. 그리고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뭐 소독할 때라든지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 뭐에 많이 쓰입니까? 맛을 내는데 이제 쓰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소금은요 독특한 수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 문맥적으로 보면 짠맛이라는 표현이, 짜게라는 표현, 맛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보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세상에서 독특한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에서 뿌려져서 흩어져서 거기서 독특한 맛,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맛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보다는 맛.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새로운 정체성을 이미 부여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 빛으로 사는 것, 이건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더하여 주신 내용은 뭐냐면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많이 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언어를 절제해야죠.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먹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죠. 목사님 목사님이시니까 그 죄도 통제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 나는 목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절제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통로,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똑같이 성정이, 지난주 말씀에 나왔죠. 엘리야 성정이 다 비슷하다고. 목사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발버둥 치면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명의 존재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권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함께 그 말씀을 살아낸 데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이 독특함,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독특함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 부패를 방지하는 아주 적은 소수의 인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표어만 거창하게 걸어놓는, 간판만 멋있게 걸어놓는, 되게 이름 잘 졌네요, 그런 소리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와, 쟤네는 짓는 대로, 그 지은 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는 되새겼던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설렁탕을 먹는데 진짜 마음에 묵상이 막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연분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되게 그 자극적인 거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하게 생겼다고 표정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연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기 염분이 다 쌓여 있어요 지금. 엄청 좋아합니다. 설렁탕 밍밍한 거 너무 극혐.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맛도 안 보고 넣어버립니다. 그냥 소금 팍팍 쳐버려요. 그런데 막 치는데 소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멍을 봤어요. 구멍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를 이렇게 이 유리로 거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를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내부가 어떤지, 내부 사정을 좀 봤어요. 그때 대박인 게 이 소금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이거 뚜껑 따갖고 막 젓가락을 후빈 다음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목사님 그때 딱 묵상이 딱 떠오르는 거. 어떤 묵상? 야, 이거 내 모습 같다. 이거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 같다. 뿌려져서, 마땅히 뿌려져서 그 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통이 교회라고 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것들만 신앙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습기가 차서 막 뭉쳐있고 막 우리끼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놀자, 뭐 동아리 그냥 예수 믿는 동아리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거죠. 내 모습이 이 모습 같구나. 마땅히 소금통은 잘 뿌려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제 안에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려져야 되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나는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 못하지? 왜 나는 빛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여기서 소금으로 부름받았고 빛으로 부름받았다는데 왜 내 안에서는 그러한 역할들을 못 나타내 보이지? 이런 생각들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요, 아주 기본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부분들이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말씀이랑 멀어져서 그래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닮는다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담기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는 일을 게을리해요.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안 나타나요. 왜요? 공허한데 그 공간을 자꾸 다른 걸로 채워. 돈, 명예, 뭐 아직 여러분들은 겪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성, 수많은 것들, 학업,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돼서 여기를 자리를 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살아도 이 안에 담긴 예수님이 드러날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안 해요.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빛이 될 거야 외치긴 하는데 삶은 개혁하지 않는 거죠. 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얻은 진리의 내용들, 삶의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어요. 하루는 한 청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선교사님, 내가 진짜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살아내는 탁월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러주신 그 내용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셨어요. 패역한 이 땅을 깨끗게 하시고, 패역한 이 땅을 부패를 방지하시고, 패역한 이 땅 가운데서 이 진리의 독특한 맛들을 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했던,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던 그러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얘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불려진 그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께만 철저히 붙어있기만 하면요,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은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파송하고 싶어요. 선교사로 파송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들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가정 있죠, 학교 있죠, 세상에 있습니다, 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소금으로 살아내십시오. 빛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당장부터 삶의 체질을 바꿔내십시오. 예배가 끝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진짜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엄마가 와서 물을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니? 내가 알아서 해, 신경 꺼.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참한 상태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우리 저사랑의 교회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는
땅에 밟혀진 그러한 존재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어요. 말보다는 맛이에요. 말 한마디 더 하기 전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살아내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학자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한 문장을 이렇게 주제로 던지는데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에 대해서 이분이 정리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적 삶이 없이는 성경적 선교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고 얘기할 때요, 단순히 무언가를 다 준비해가지고 간다는 생각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분이요 저한테 깨우쳐 준 게 있어요. 야, 네가 거기 가서 설교하는 거, 네가 거기 가서 무슨 뭐 워십하는 거, 네가 거기 가서 찬양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성경적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성경적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권할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없으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아무리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여도 성경적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으로 살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제 변하지 않는 제가 변했어. 하나님 말씀 진짜인 것 같아. 쟤 독특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얘기를 통하여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